자, 오늘 다니엘서 강의는 10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Do not be afraid, Daniel이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네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음 후의 일이니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럴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을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요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아있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나온 것을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국 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 군이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리고 오실 자의 표상이고 또한 오실 자이신 우리 인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도 나타나셨지만 이제 인자와 같은 이로 하늘에서도 보이시고 다니엘의 시대에는 또 인자와 같은 이로 다니엘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이 번역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는 다른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번역을 해놓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오직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모음도 없이 문법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의하여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진리를 알게 되고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진리들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다 맞아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도 그제도 날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미가엘과 가브리엘 군장들이 과연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야다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처음부터 이 시간을 끝나는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함께 하셔서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원고를 미리 좀 보고 오셨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텐데요. 못 보셨더라도 충분한 설명을 될 테니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이 말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라.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과
거의 같은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제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바사 왕 고레스, 즉 메데 바사의 처음 왕이, 물론 이제 그 메데의 왕은 아하수에로가 이제 그 왕이죠. 근데 바사국과 동맹국이었을 때 이제 아하수에로가 이제 그 메데 왕국의 왕인데, 그 메데 왕의 왕인 아하수에로의 외손자가 고레스예요. 근데 이 외손자가 메데 왕국과 바사 왕국을 통합해서 왕이 되는데요. 그 왕의 첫 번째 해에 말하자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리고요. 그 다음에 다리오라는 이 고레스의 외삼촌 왕을 세웠는데요. 그 왕의 2년이 되는 해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일이 마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 3년째에 아직은 고레스 왕 때의 얘기예요. 그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아세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이제 벗겨졌다는 거예요. 벗겨졌다는 건 이제 감추어졌던 게 활짝 드러나서 알려졌다는 건데요. 큰 전쟁에 관한 말씀의 진리라고 했고요. 에트 말씀을 이해했고 라브 이상을 분별하였느니라. 그들의 날들이 하야할 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날들을 슬퍼했다 그랬는데요. 세일의 날은 물론 어제 설명이 됐지만 그림으로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세일에는 첫 번째 일에는 레아의 7년을 말하고요. 두 번째 일에는 라헬의 7년을 말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에는 신혼의 날을 이제 모두를 말하는데요. 그러면 신혼의 날의 끝은 이제 심판주가 오는 때가 이제 맨 끝에죠. 백보자 심판을 하는 때인데, 그 전에 신혼의 날의 그림자인 메시아 왕국의 중간이 아니죠. 중간에 이제 저희가 다 끝나면 여기에 끝날 때 전쟁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심판주가 여기에서도 전쟁을 하게 되고 여기서도 전쟁을 하는. 그래서 세일에는 이렇게 세일에를 말하는 거지 21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세일에를 슬퍼하며 세 번째 일곱 날들을 채우기까지 다니엘이 기뻐하는 떡을 먹지 아니하고 술과 고기를 입에 대지 않았고 기름으로 기름 바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인데요.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물론 다니엘이 죽으면 그걸 하지도 않죠. 다니엘이 이제 육신에 있을 동안에라도 그걸 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는 이제 그럼 다니엘은 왜 슬퍼하냐? 슬퍼하는 이유는 구원 얻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자에 대한 슬픔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항상 그 카타는 아주 작아요. 처음 때도 그랬고 나중 때도 그러고요. 이방인의 때에도 역시 아주 작아요. 그런데 메시아 왕국에서는 이제 크게 될 거죠. 그런데 그 남는 자들이 항상 훨씬 더 많은 무리이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건 그 이유 때문입니다. 처음 달의 24일에 내가 후의 큰 강 히데겔 강손 위에 하야하였는데, 처음 달이라는 말은 처음은 율법이라는 의미를 말하고요. 처음 때, 즉 처음 여호와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24일에, 그럼 20은 20계라가 이루어진 네 번째 날이에요. 그럼 네 번째 날이라는 말은 뭐냐면 세상 끝나는 날이죠. 그럼 세상 끝나는 날은 3을 포함한 그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후의 큰 강, 이제 강은 전부 후의 강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강, 네 번째 강이 있는데 세 번째 강과 네 번째 강은 만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 번째 강은 후의 손의 강이에요. 그래서 하얀데 에투눈을 들어올린 흰 옷을 입은 하나의 이씨가 보이고, 흰 옷을 입은 하나의 이씨, 허리에 우바스 정금을 띄었는데 몸은 녹보석이고 얼굴은 보기에 번개이고 눈은 횃불이고 팔은 불이고 눈은 말씀은 빛나는 롯이라는 말, 그리고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더라. 이 말은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보여준 그 환상 이상 속에 본 그 이제 보좌에 있는 그분을 이제 우리가 말한다라고 보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처음과 나중, 지금 가브리엘과 미가엘이 따로 나오기도 하지만 항상 인자 같은 이라고 말할 때에는 두 분이 하나가 된 상태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에트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함께한 이사야 그 아세르 사람들은 에트 이상을 보지 못했고 참으로 큰 무서움으로 위에 떨어져서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럼 이제 하나님의 나타나신 이상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보지 못하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도 주님께는 들렸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레가 울었다는 소리 들리고요. 또 이제 제자들이 변화산에 갔을 때, 즉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제자들이 들었죠. 하늘에서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를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과 같이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내가 홀라, 좀 다니엘이 홀로 남아서 이 큰 에트 이상을 보니 바위 힘이 남지 않았고 위험이 두루돌아 파괴되었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다 죽을 것 같은 존재가 되죠. 지금 다니엘도 똑같이 죽을 것 같은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힘이 억제되어 없었다라는 말이고요. 에트 말소리를 들었는데 말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땅의 면에 지면이죠. 지면에 자기 얼굴을 대고 깊이 잠이 들었느니라 그랬는데요. 여기 잠이 들었다라는 말은 라담, 곧 타로데마를 만드는 라담, 거의 죽은 것 같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보라, 손이 만져서 발을 흔드니 몸을 흔드는 거예요. 몸을 흔드니 손의 바닥과 무릎 위로 서니, 그럼 이제 엎드렸다는 상태를 말한 거고요. 가라사대 기뻐하시는 이시 다니엘아, 내가 향하여 말하는 아세르 말씀을 깨달아 서 있는 곳에서 일어나라. 이제 내 말을 들으면 너 있는 그곳에서 일어서라는 말이에요. 아마드 혹은 쿰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아마드로 되죠. 이제 향해 말하라. 그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제 너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말하라고 보냄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트 이 말씀과 함께 떨며 일어섬에 이제 앞에 이상에서 보이신 그분에게, 다니엘에게 이상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에서도 이미 그 세일에 대해서 자기는 다 이해를 했다라고 말했는데 더 깊은 이해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자, 12절 오늘 본문입니다. 향해 가라사대 처음대로부터 아세로 주신 것이므로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에트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괴롭게 하니 하나님의 면전에 네 말을 들으셨으니 내가 네 말로 인하여 들어왔노라. 그래서 자, 우리말 번역과 히브리 원어 문장과의 차이를 제가 풀어드리는 것을 들으시면서 차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향하여 말하는데요. 누구를 향해서 말하냐면 다니엘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것과 같은 말이라고 했죠. 자, 리션인데요. 헬리션이에요. 이거는 처음을 말하는 건데요. 처음 날에 뭘 했냐면 아세로 주신 것이므로, 처음 날에 주셨다라는 말은 처음, 물론 이게 번역은 또는 사람들은 이 처음을 무슨 처음이라고 하냐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첫날부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처음은 지금 여기에 우리가 같은 단어를 사르라는 그 단어를 장관 혹은 뭐 왕 또는 방백 이런 말로 쓸 수가 있는데요. 이게 마귀를 방백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뒤에는 똑같은 단어를 한 문장 속에 쓰면서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쓰면 안 되겠죠. 같은 문장 안에서는 적어도 같은 뜻으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처음이라는 말과 군장이라는 말에 대해서 사르인데요. 그 사르는 다른 데에서는 다른 의미로 쓰여져도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로 받는 말씀에서는 사르와 처음이라는 리션이라는 단어는 나중이라는 말과 다 연계를 해서 사용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율법 때에 주신 것이므로 에트 마음으로 이해를 하려고 깨달으려고 괴롭게 했다는 게, 자기를 괴롭게 해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말을 면전에 그 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말을 인하여 지금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왔잖아요. 지금 다니엘에게 들어왔어요.
자, 세상이 해석하기를 다니엘이 마음을 괴롭게 하려고 기도하기 시작한 날로부터라고 하는데요. 땅의 눈,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과 나중, 곧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는 그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보죠. 자, 나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인자로 보이시는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나는 알파와 그리고 오메가예요. 그리고 처음이요. 이게 리션이에요. 처음과 그리고 나중이라. 이게 뒤따르는 이게 아하루란 말이에요. 그리고 태초와 그리고 텔로스 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처음,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는 말은 항상 이 끝에서 이 끝이라는 게 아니고 이 끝에서 마지막에 시작이라고 했죠. 그러면 처음의 시작, 처음의 끝은 어디가 되냐면 마지막에 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은 마지막에 시작하는 데까지가 처음이고요. 마지막에서부터 종말까지가 나중이에요.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한 상태에서 단어들이 알파가 나와도 이해를 그렇게 해야 되고 리션이 나와도 또는 태초, 케담이 나와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처음의 때, 처음의 날, 이게 처음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첫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처음의 날 때부터 분리해 주셨어요. 그러면 율법을 주실 때부터 하나님이 분리를 해 주신 게 뭐라고 앗세를 주셨느냐 하면 율법을 받아서 너희는 괴로우라는 거예요. 경작을 하라는 땅을 가려서 경작하라는 거잖아요. 그 땅을 가르는데 내가 내 마음의 밭을 가는 거잖아요. 땅을 육신으로 땅을 갈아도 어떻게 해요? 고되죠? 내가 내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갈아도 괴로워요. 이게 힘든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밭을 안 갈아. 그러니까 막 금방 쉽죠. 그러니까 자기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나? 처음과 나중 안에서 마음으로 깨달으려고 괴롭게 하는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걸 하지 않았는데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책에서 이스라엘의 포로가 70년이 차게 되면 돌이키리라 하신 말씀을 보고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 괴로운 걸 안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이스라엘이 안 한 그거에 대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투 마음으로 깨달으려고 괴롭게 하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죄에 빠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게 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괴롭게 하는 거를 전혀 안 해요. 괴롭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기뻐요. 자기 행위를 자꾸 쌓아가니까 기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율법은 괴롭게 하라고, 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켜 자기를 의롭게 하려고 하다가 죄에 빠져 포로가 된 거고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 애투 마음으로 깨달으려고 괴롭게 한 거예요. 여호와 앞에 그 말이 들리셨고 그래서 내가 네게 왔으니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하신 그리고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율법은 너를 괴롭게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틀어서 이렇게 증거를 해볼게요. 그러면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을 한 건데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죠. 그러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이 전도자라, 자기는 이제 전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살렘 왕인데 전도자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는데요. 헛되고 헛되니 설교자가 가로되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고 그리고 헛되고 또 헛되니 이제 두 개 같아요. 처음과 나중이고요. 이 세 번째 때에는 역시 또 처음과 나중이에요. 왜냐하면 세 번째 때에도 율법으로 하잖아요. 근데 또 미혹을 당해서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인데요. 그리고 메시아 왕국이 다 지나면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다섯 번이요.
5번이면 뭐죠? 은혜예요. 자, 이제 이걸 알았으면 이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이 또 있어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살고. 그럼 세상 초등학문이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죠. 그럼 거기서 종로로 했다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 사람에게서 나게 했다는 거고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종 아래, 지금 초등학문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서 말하자면 가르침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끝까지 가르침을 받으면 율법으로 끝까지 가르침을 받으면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고.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 그럼 율법에서 속량이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딸인 사람 손 들어. 경수사님 손 들까 말까 지금 그랬죠? 아니? 자,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 그럼 전에 어떤 자매님이 세상 교회 다닐 때 어떤 집사님들이 여자분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무슨 소리야? 우리는 하나님의 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요. 참 웃기는 얘기죠. 그러면 율법에서 해방이 되면 다 아들의 명분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들의 명분을 내가 얻었어요. 아들이다. 그러면 율법 아래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대.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생 얻었다고 하죠. 이게 뭐예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새 영으로 배운 장사꾼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고 파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고 파는. 아니, 근데 이제 보세요. 그와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했어요.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같이 받아요. 다시 아들의 명분, 입양이라는 말이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이제 아들은 본래는 아들이었잖아요. 그죠? 아들이었는데 종으로 왔어요. 그러면 다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입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율법은 나를 괴롭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율법은 나를 괴롭게 하는 거다 이거 알았으면 뭘 아는 거냐면 율법은 나를 괴롭게 하는 이거 알았다는 게 아니고 율법은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뭘 아느냐면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세상에 왔고 내가 돌아갈 집이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이걸 알면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그 이제 아버지 나 지금 갈래요. 그리고 확 죽어버리면 어디로 가죠? 음부에 가요. 그냥 확 죽으면 안 돼. 음부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는 말이죠. 주님과 함께 죽으면 조건이 뭐가 있어요? 일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율법은 너를 괴롭게 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으니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고요. 세상이 허무한 거예요. 허무하다는 말은 헤벨인데요. 이거를 우리말로는 뭐라고 번역하면 아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아벨을 알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이 세상을 붙잡으려고 해요. 죽는 것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세상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13절인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데입니다. 군장이 바사국 옆에 21날을 서 있을 것이요. 보라, 군장 중 하나인 미가엘이 처음에게 들어와 돌을 도울 것이요. 나는 바사왕 옆에 거기에 남겨질 거다라는 말인데요. 자, 이 말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지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사르인데요. 사르. 장관이라 또 여기서는 군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장관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라고 했잖아요. 그 미가엘이 사르예요. 그럼 미가엘을 사르라고 했는데 바사국의 왕을 사르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문맥에서 어긋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가엘 그 군과 같은
그 군이 바사 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네게드로 지금 서 있다는 말이에요. 21 때까지. 그러면 이제 이걸 세일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세일이라는 말을 줄여서 21라고 얘기하는 게 그냐면 세일에는 이제 모든 게 끝나는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은 뭐예요? 10계라와 10계라가 하나가 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세일회가 끝날 때까지. 그러면 세일회가 끝날 때까지 금식들 많이 해보시라고 해요. 그러면 이 장관이 바사국의 네게드로 서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20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보라, 미가엘 장관, 하나의 미가엘 장관이죠. 다른 하나라는 말이에요. 처음으로, 지금 처음은 누구예요? 처음 가브리엘, 처음 장관을 말해요. 처음 그 군에게 들어와서 도울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보세요. 가브리엘 이 천사가 21가 이루어질 때까지 바사국 옆에 서 있을 거예요. 근데 21가 이루어지는 건 세일회가 다 이루어지는 것보다 먼저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일어서 사시면 거기서 20이 하나가 되죠. 근데 그게 재림하실 때 다시 20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20의 하나가 이룰 때까지 바사국 옆에 서 있을 건데 20의 하나가 이룰 때까지, 그때가 되면 미가엘 천사가 들어와 가지고 자기를 처음을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금 가브리엘이 내가 남겨져 있을 거다. 어디 거기에 바사왕, 바사 나라의 왕 네게드의 옆에 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누가 서 있어요? 가브리엘이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바사 왕과 이 장관, 군장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과는 동일 인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 했어요? 동일 인물로 얘기를 했죠. 그런데 바사국 군이 이 말이 틀린 거예요. 바사국의 네게드로 21일 동안 내가 서 있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다니. 이 머물러 있다는 게 나중을 얘기한 건데요.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들어와서 나를 도와줄 건데 나는 여전히 바사국 왕 옆에 남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먼 후일에 있을 거잖아요. 우선 주님이 초림하실 때 있을 일이라고 해도 다니엘하고는 상당히 먼 거리가 있는 말인데요. 장래의 일을 말씀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의 시선으로 해석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군장 사르는 미가엘과 같은 군장이고요. 그러므로 처음 군장을 말하는 거고요. 가브리엘이 되는 겁니다. 이 처음 군장이 바사국 왕의 네게드에 서 있는 것이고요. 20계라의 날까지 서 있을 건데요. 다른 하나의 군장, 곧 미가엘이 처음 군장에게 들어와 도울 거라는 거예요. 라 아자르예요. 도와줄 것이고 나는 여전히 바사왕 옆에 거기 남겨질 거라는 말씀입니다. 미가엘이 와서 도와줄 때까지 남겨질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번역은 멸망으로 가는 넓은 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4절인데요. 마지막 때에 백성에게 에트 아세로 일어날 것을 깨닫게 하려고 내가 들어왔노라. 이상은 날들로 계속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이 말을 함께 말하려고 여기가 아니네. 자, 이해하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이해하려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해하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에트 아세르 일이 생기는 것을 누구에게? 마지막 날에 이 백성들에게 일어날 아세르 일에, 처음과 나중 안에서 일어날 아세르 일에 대해서 깨닫게 하려고 그리고 지금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이상은 날들로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의미적으로 뭐 그렇게 막 설명을 해내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상이 계속 이상이 이어질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때까지 이상이 지금 이어질 거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마지막 세상의 끝날에 백성들에게 일어날 전쟁에 관한 일을 말씀하시려고 들어온 거예요. 자, 이제 지금 다니엘이 앞에 부분에서 얘기할 때 큰 전쟁에 관한 얘기를 자기가 깨달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이상은 계속해서 날들로 이어질 거라는 건데요. 30을 이루고 이루는 날들로 이어질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15절인데요. 이 말씀을 하는 것과 함께 땅에 얼굴을 주고 말을 못하고 있으니 그랬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히브리어를 문법도 없이 모음도 없이 조사도 없이 지금 우리가 이제 풀어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풀어내서 여러분들이 지금 군장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어요? 군장에 대해서 지금 미가엘과 가브리엘 군장 처음과 나중에 대해서 지금 이해가 됐냐고요. 근데 다니엘이 이걸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직접 가브리엘에게 들었는데 모르는 거예요. 가브리엘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인자 같은 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럼 이제 보세요. 지금 이 말을 함께 말하였더니 땅에 얼굴을 주고 말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말을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엎드려서 땅에 얼굴을 대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제 보세요. 이제까지는 처음 군장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무슨 말인지 그리고 백성이 당할 전쟁에 대해서 근심이 많아서 할 말이 없게 된 거예요. 땅에 얼굴을 주었기 때문이고 땅을 보고 있으면 이상이 이해되지 않고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됩니다. 자, 16절인데요. 보라, 인자 같은 이가 입술을 이를 만지시니 입을 열고 말하되 주의 내게 대해 서서 향해 말하되 이상이 근심으로 두루 돈 것 위에 억제되어 힘이 없어졌나이다. 지금 이제 다니엘이 자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라, 무모 같은인데요. 인자 같은 이가 입술 위에 만지니까 입을 열어서 말을 해. 이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님 앞에요. 내게도에 서서 이제 말을 하는데요. 이상이 두루 돌아서 근심 덩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그냥 억제되어 가지고 힘이 억제돼서 없다는 거예요. 그 이상 때문에 근심이 돼 가지고 그 이상 위에 힘이 쫙 빠져서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인자 같은 분은 보세요. 이제 앞에는 가브리엘 그 처음 군장이라고 얘기를 하다가 인자 같은 분이 오실 자의 표상이신 첫사람 아담 가브리엘과 나중 아담 미가엘이 하나가 돼야 인자 같은 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게 없기 때문에 밑줄 쳤어요. 여기 고쳐놓은 겁니다. 그분이 다니엘의 입술을 만지시니 입을 열고 말을 하는데 주님 내게 뒤에 서서 인자 같은 분을 향해 말을 하게 되는 건데요. 땅에 얼굴을 주고 있다가 이제 주님의 내게들을 대면하여 주님의 내게들에서 대면하여 말을 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보여주신 이상이 근심으로 두루도는 것 위에 억제되어 힘이 없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7절 이 주의 종이 이 주님과 함께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서 있을 바위 힘이 없나이다. 바위 뇌사마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이제 다니엘이 주님 앞에 이제 인자 같은 이 앞에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주의 종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 주님과 함께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제 지금 바위 서 있을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사마가 남아있지 바위에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몸이 집으로 왔잖아요. 육신의 집으로 왔는데
10을 행할 수 있는 바위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사마가 어떻게 해요? 없다는 거예요. 남아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뇌사마가 이게 뇌사마는 호흡이죠. 근데 이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코로 뭘 불어넣었다고요? 영이라고 하지 말고 이걸 뇌사마를 불어넣었다고요. 뇌사마는 곧 뭐를 말하는 거죠? 루아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루아흐가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죽었다는 거죠? 이제 죽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려야 되겠죠? 하나님을 만나서 죽은 것 같은 잠에 빠진 것을 일으켰더니 또 이상을 듣고 호흡이 뇌사마가 끊어질 듯하게 된 거예요. 주님이 내게 뒤에 서서 주님과 함께 말할 수 있는 호흡이 없다라는 건데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무조건 우기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하면 그게 누구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내가 이거 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르신다는데 스스로 모든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죽은 것 같은 잠이 들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호흡이 끊어질 것 같은 것도 없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교만하고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완전히 타르데마 같은 잠에 빠지고 뇌사마가 끊어진 것 같은 상태가 되어야 주님이 살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을 살려줘요, 안 살려줘요? 그렇게 된 사람은 살려줄 필요가 없죠. 자기 그냥 살아있으니까. 자, 18절인데요. 사람 같은 이가 바위에 만져서 강한 것을 더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자, 더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바위 만져서 어루만져서 뭐 이런 말인데요. 자, 사람 모습인 그가 그럼 인자 같은 모습을 가진 자예요. 그럼 인자 같은 모습으로 바뀌었으니까 가브리엘과 미가엘이 하나가 된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강하게 하는 것을 하자크인데요. 하자크. 강하게 하는 것을 더했단 말이에요. 미래의 심판주가 되겠죠. 실은 만나 호흡이 없어져 죽을 것 같아 힘이 없어 주의 내게로 말을 하며 설 수도 없었던 다니엘을 그 주님 인자같이 보이는 이가 만지니 강한 것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강한 것을 더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대면을 했으니까 이제 그 인자 같은 이가 하는 말을 어떻게 해요?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가라사대 기뻐하시는 이슈야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라크 강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말씀하시니 강건하게 하셔서 함께 말하게 하시니 주여 강건하게 하셨으므로 말씀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을 만한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어째서?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자, 기뻐하시는 자 이슈야.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하라. 평안하라는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는 건 누구하러 화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죠. 라크 사로잡아가는 30으로 사로잡아가는 그 말씀으로 강하게 하고 또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어.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선 화목하라, 평화하라는 말은 하나님과 화목하라, 평화하라는 거고요. 그럼 평화가 되면 사로잡아가는 30으로 사로잡아가는 말씀으로 강하게 하고 또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강하게 함께 되었으므로 이제 주여 말씀하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셨으니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이 자꾸 사도 바울이라고 한다. 다니엘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 하나인 인자 같은 이가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시여 두려워 말라. 지금 이거는 여전히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거라고 했죠.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세상을 이길 것이니 담대하라는 것이고 거기도 같은 의미가 됩니다. 평안하라. 먼저 화목하라는 거고요. 화목하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이고요. 이미 화목된 말씀 라크 즉 30으로 잡아가는 말씀으로 강하게 하고 또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 그리고 메시아 왕국에서도 강하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다니엘이 듣고 함께 말할 수 있도록 강하게 되었으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큰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이렇게 메시아 왕국에 있을 것이라는 뜻을 알게 되고는 힘이 난 거예요. 이제 지금 큰 전쟁에 대해서 괴로웠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다니엘이 만난 심판주가 그 이상을 말씀하시고 그 이제 죽은 거를 살려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화목을 먼저 하고 강하고 또 강하게 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화목이 된 다음에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이 된 다음에는 메시아 왕국이 이르기 전까지는 이방인의 때가 됐죠. 그 다음엔 메시아 왕국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지금 인자 같은 이가 말을 하니까 어떻게 그 말을 했는데 어떻게 득달같이 깨달은 거예요. 알게 됐어요. 그래서 힘이 났죠. 근데 20절에 가라사대 무엇 때문에 향해 들어온 것을 아느냐? 돌아가서 군장으로 바사국과 함께 싸울 것이요 내가 나가면 보라 군장에게 헬라가 들어올 거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거를 앞에서 지금 제가 설명을 안 드렸으면 이 말로 이해가 안 돼요. 자, 이제 지금 향하여 들어온 것이 무엇 때문인지 아느냐라고 말을 한 거야. 지금 내가 지금 너한테 들어온 것이 무엇 때문인지 너 이제 아냐 이 말을 한 거야. 그럼 이제 알아야 되죠. 왜? 화목하고 강하고 강대하라 이 말을 했으니까 새 일에 대한 그리고 큰 전쟁에 대한 이해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거 아느냐 그랬어요. 근데 다니엘이 네 알았습니다 이런 대답을 안 했어도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돌아가서 싸울 거다. 돌아가서 싸울 거다. 누가 돌아가요? 인자 같은 이가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함께 바사 군과 싸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싸우는 주체가 여기 사르잖아요. 사르는 바사하고 여기다 소유격을 막 자기가 집어넣고 바사의 장관 왕과 싸울 거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사르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처음 사르와 나중 사르를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함께 가브리엘 사르와 그리고 바사국과 또 대면하여 있겠다라는 말이에요. 돌아간다잖아요. 돌아가서 다시 그렇게 대면해가지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가면 보라 장관에게 즉 군장에게 야반이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바사국과 가브리엘이 대면하여 있는데 바사국이 멸망했어요. 그러면 이 그 군장에게 누가 들어와요? 헬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장관이 들어온다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내가 돌아가면 누가 돌아요? 바사국과 대면하고 있던 가브리엘이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바사국과 장관이 대면하여 있게 되는 거고 또 내가 나가면 장관에게 누가 들어온다? 헬라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럼 다니엘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 다니엘이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게 얼마나 크게 잘못됐는지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번역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넓은 문이요 꽝이다. 자, 내가 무엇 때문에 너에게 들어온 줄 아느냐? 다니엘에게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이제 깨달았느냐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이제 돌아간다는 것은 13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13절에 뭐라고 했냐면 장관이 바사 왕국 4개 뒤에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장관이 서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21날까지. 그리고 이 장관 처음 장관에게 군장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도와줄 거고 나는 남겨질 거야. 그때 왕 옆에 바사 왕 옆에 여기 왕이 따로 있잖아요. 사르가 아닌 거예요. 바사 왕 옆에 거기에 남겨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뭐라 했어요? 바사 왕 옆에 남겨질 건데 바사 왕국이 무너지면 바사에서는 처음 사르가 나가요. 그러면 그 처음 사르한테 누가 온다고요? 헬라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처음 군장 바사 왕, 처음 군장이 즉 미가엘 군장과 같은 처음 군장이 바사 왕 옆에 남겨질 것이라고 하시는 것처럼
돌아간다는 거고요. 내가 나가면 바사가 멸망하게 되면 처음 군장은 나가게 될 것이고 그 처음 군장에게 야반 헬라가 들어올 거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정말 달라도 너무나 다른 말씀이고요. 번역은 멸망이고요. 꽝이고 넓은 문이 됩니다. 자, 마지막 21절인데요. 참으로 라크로 에트 기록하신 진리의 기록으로 알게 하는 것이라 이 진리 위에 함께 강하게 하는 하나는 미가엘 군장뿐이므로 아무도 없는 거라 그랬어요. 자, 진실로라는 말인데 진실로 라크를 이제 알게 하는데 지금 이제 30으로 사로잡아가는 말씀을 이제 알게 하는 건데요. 에투 처음과 나중에 기록하신 진리의 기록으로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기록이 뭐냐면 이 함께 강하게 하는 한 군장이 있는데 그 군장이 미가엘 군장 이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미가엘 군장이 와서 가브리엘하고 하나가 돼야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도와주는 거잖아요. 와서 하나가 되어야 이 진리가 끝나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렇게 이해가 됐을 때 그 처음과 군장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게 끝났을 때 말이 성립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히브리어 공부를 하면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창조의 근본 질서나 이런 것들이 여기 와서 그냥 다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 성경은 틀렸다. 그리고 이제 접어놓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요? 아, 그러면 모음과 문법을 찾아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모음과 문법을 찾아가면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 이해가 됐죠? 이해가 안 된 사람이 많은 것 같은. 이해가 됐습니까? 그지 여전히 어떤 사람은 안 된 거예요. 참으로 진실로 30으로 사로잡아가는 처음과 나중에 기록하신 진리의 기록으로 알게 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기록된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건데요. 사실 풀기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 기뻐하는 대로 풀어서 문제가 된 것이지 하나님은 뭐 아무것도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히브리어 성경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성경 안에 있는 겁니다. 오실 자의 표상인 첫사람 아담, 나중 사람 아담이 하나이신 분이 모든 것은 기록된 진리 안에서 알려주는 것이라고 하시는데요.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큰 전쟁은 세상 끝날에 있을 전쟁인데 먼저 화목이 이루어지고 이방인의 때가 차고 메시아 왕국이 오고 마귀가 풀려나면 아마겟돈 전쟁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셨으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많은 것들이 사실상 그 안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실이 있지만 그런데 다니엘이 그걸 다 볼 수 있었겠냐? 물론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메시아 왕국이 지난 후에 멸망에 있다, 삼키시는 멸망에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담대합니까? 여러분 아직도 무서운가요? 여러분 아직도 죽기가 두려운가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도대체 말이야. 자, 이 말은 다니엘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사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아마겟돈 전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아마겟돈 전쟁을 그때 가서 우리는 한 줄 알고 있고 이건 환란 때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우리는 항상 마지막 때를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죠.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게 뭐예요? 아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들어봐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게 뭐냐면 황충이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전갈의 꼬리 같은 꼬리로 5달 동안 괴롭게 하는 게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진노의 대접, 경노의 대접, 즉 백향목과 지금 불을 쏟아붓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위에 그게 쏟아져야 돼요. 그러면 2배가 나한테 부어져야 돼요. 이게 부어지는 게 아마겟돈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해야 돼요. 내가 나중에 한다.
나중에 할 사람은 전부 음부에 가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거 하지 않으면 망한 겁니다. 내일 모레 죽을 인간들이 무슨 메시아 왕국 이후의 일을 걱정하고 있는가? 당신이 죽는 날이 세상의 끝나는 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세상 끝날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심판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죽음과 함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인데요. 자, 모든 것을 따라서 정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근데 그것과 함께 뭐가 있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지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심판이 있어요. 그럼 그 심판을 나는 메시아 왕 때 마지막 환란 때 마지막 환란 때 무슨 어떤 개똥 같은 일이 자기한테 일어날 건데 지금 심판이 내 앞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갈에 꼬리로 쏘는 게 5달 동안 내한테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백향목과 불이 내한테 쏟아져야 돼요. 그리고 2배가 나한테 따라줘야 돼요. 그게 지금 나한테 안 일어나면 마지막 때에 당신한테는 기회가 없어요. 지금이 당신의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다 마지막 때를 이미 지난 사람들이에요. 진짜인지는 아닌지는 이제 하나님이 보셔야 아시겠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지금 아마겟돈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죽은 뒤에 아마겟돈 전쟁을 생각하고 있으면 정말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죠. 지금 당신이 이겨야 합니다.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당신도 이겨야 합니다. 싫으면 할 수 없이 음부로 가셔야 된다. 시집을 싫으면 시집 가라 그랬는데 시집을 어디로 가요? 음부로 시집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오늘 당신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이 들리는 사람들은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들리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세상은 말해주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처음 가브리엘과 나중 미가엘, 이들이 속죄서 위에 케루브와 케루브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분이 처음 첫사람 아담이신 오실 자의 표상이요, 나중 천사 미가엘은 오실 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두 분이 하나로 보이는 분이 인자와 같은 분이요, 인자는 율법과 복음이 이루어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인자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신다 하였사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래서 우리가 올라가고 내려온 자들이 다 올라갈 것이 약속이 되었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고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직 하나님께 그 이름을 의지하여 감사하고 또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